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에베소서 강해 5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어지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강권적으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요. 우리 잠깐 비디오 한 편 볼까요? 네. 이 비디오 사진 말고요. 비디오 텐데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럼 사진으로 볼게요. 네.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딸이? 저 엄마 따라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고 있죠? 아들이 아빠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빠가 아들이 같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이들이 아빠를 부모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사진들인데 사실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를 많이 따라한대요. 저도 알게 모르게 저 어머니 많이 따라. 저희 어머니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뭐라고 할까 유별나신 그런 분이에요. 뭐 항상 어머니의 시간과 물질을 항상 희생하시고 또 뭐 어머니 뭘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자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다 내주시는 그런 분. 오늘날도 그러세요. 제가 지금 이제 뭐 45인데도 아직도 청소년처럼 저를 걱정하시고 다루시고 아마 이제 제가 어머니 앞에서는 청소년처럼 행동을 하나 봐요. 근데 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어떨 때는요 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저는 어머니한테
아, 어머니 알아서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꼭 그렇게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꼭 해라. 막 어머니 뭐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막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이제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어머니가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화의 마무리를 전화를 하시는데 그 마무리가 다시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를 다시 다 읊으세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를 한번 전화하면요 막 2, 30분씩 하는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예, 그냥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당부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틴 사모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하신다는 거를. 그래서 아, 어머니가 참 그러시지. 그럼 저도 그래 우리 어머니 뭐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시지. 그랬는데 우리 크리스틴 사모가 저도 그런데요. 예, 저도 한 말 또 하고 또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 확실히 한대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나 뭘 설명할 때나 특히 설교할 때. 특히 설교할 때 한 번 하고 또 한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일러요. 오늘 이 목사가 설교했는데 한 말 또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그러나? 그래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설교하다가 강조할 게 있으면 반복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강조를 너무 많이 한대요. 네. 너무 많은 걸 강조한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나요, 진짜로?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나요?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으니까. 네.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제 설교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또 하고 또 같은 포인트를 또 얘기하고 또 같은 말 또 하고 또 얘기하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대요. 여러분들 그 빌리그람 목사님 아시죠? 미국 대표하는 목사님. 그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 되셔서 빌리그람 목사님 하시던 일을 지금 계승해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그냥 눈 감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요. 젊었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목소리, 톤, 액센트,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설교하는 방법, 그 스타일 되게 비슷해요. 뭐 아버지를 일부러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버지 일부러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의 사역과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다. 뭐 있으세요? 나의 자녀들은 나의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예, 별로 없는데 만약에 하나 뽑으라면 나는 제 아이들이 저의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딱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큐티 생활을 뽑겠어요.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면 저는 그 아이들의 삶에는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하면 내 아이들의 삶은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큐티 하려고 해요. 왜? 그래야지 제가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 나처럼 너희들도 큐티 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을까? 나의 이것은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나의 이것은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생각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자도 있어요. 저 먼저 본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참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이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이 목사님을 닮고 싶다. 이분처럼 목회하면 좋겠다. 정말 이분처럼 그 목사님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목회하면 좋겠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헌신으로 그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미 내가 이분을 닮고 싶다, 나의 롤모델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닮고 싶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말로나 설교로만 닮는 게 아니라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닮고 싶어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저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올 때에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닮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배워 나갑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게 종이대가리 하나 주면서 여기에 인스트럭션이 다 써 있고 뭘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는 몰라요. 글씨도 너무 많고 그냥 읽으면서 뭘 하라 그러면은 몰라요. 근데 그걸 쉽게 만드는 법이 요즘에 생겼죠. 어디죠? University of YouTube하고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가서 딱 틀면 만드는 거를 설명해 주나요? 보여주나요?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한 거는 다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요리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더 빨리 배우고 더 쉽게 배워요. 왜냐하면 보면서 따라하는 거니까. 그죠? 누군가의 좋은 모델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example을 따라해야 되나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해야 되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나요? 누가 가장 완벽한 example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영어로 be imitators of God. Follow God's example.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전 동의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누가 no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막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면은 이 지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카피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미믹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본 것처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자녀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녀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본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아빠를 따라하듯이. 여러분들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씀이 있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이 사랑을 행하는 길이 있대요. 길. 이 사랑의 길이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행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사랑의 길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러는데 이 길이 누구냐면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나왔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1절하고 2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라예요. 뭘 본받으라고요? 사랑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자.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네. 저랑 우리 예람이랑 맨날 말다툼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다툼하는지 아세요? 어디 하셨어요? 우리 예람이는요, I love you more than you love me. 그래요. 그럼 저도 No, I love you more than you love me.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고 막 우겨요. 그러다 울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게 울 일이 아닌데, 네, 되게 행복한 일인데,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얼마큼 사랑해? 아빠 나 얼마큼 사랑해? 하늘과 땅만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이만큼 사랑해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을 이만큼, 하나님이 팔 쫙 펴시고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요약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거라. 근데 하나님을 본받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희생의 사랑이다.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이 말씀 좋아하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누구 사랑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의 와이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은 아닌가요? 남편 그 왼수를 그렇죠? 그 왼수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람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그 하람이를 안고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얘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마음, 그 사랑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걔를.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데 앉자마자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사랑 아시죠? 지금 그 사랑이 지금 마음에서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 사랑보다 더 커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또 죄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리밋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러 하면 하나님 that's too much.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있을 때마다 죄다 목숨을 내놓습니까? 우리 목숨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사랑합니까? 자녀라면 모르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냥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탁 내놓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의 뭔가를 항상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목숨은 아니더라도 항상 뭔가를 내어놔야지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뭔가 희생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바쁜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컴포트 존, 우리의 편안한 삶에서 나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판단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복수해야 되는 마음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저 문자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려놓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위해 뭔가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놔야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 절대로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처음부터까지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첫째 뭘 닮아가라고요? 하나님이 뭘 닮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랑.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예요. 둘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경계해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첫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근데 이것을 왜 경계하냐면 그 당시 에베소의 도시에 그 다이애나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그 제사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막 비도덕적인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그다음에 탐욕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살았던 이런 음탕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웠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헌스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면 아마 다른 내용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죄악의 이슈들 지적하면서 그런 것으로 가지 말아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리스트는 틀릴 수 있어요.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틀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그런 영적인 문제의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얘기했고요. 3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도, 영어로 God's holy people, 성도라고 얘기하고 8절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 다음에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빛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요, 그 더러운 것들의 음행과 어둠과 더러운 그 탐욕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영어로는 do not even have a hint of those things. 그거 아예 그냥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아예 그냥 힌트도 가지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발길도 들어놓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런저런 더러운 것들에 아주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라.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 것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우리 전도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면 우리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면 거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혜가 필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NO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얘기 뭐냐면 항상 나를 살펴봐라.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항상 물어봐.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십니까?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관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들인가?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렇죠? 정말 아예 초반부터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뭘 본받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본받을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헌스빌 침례교회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